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주와 함께 계시네.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구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와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주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푸르른 하늘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조절 5주일째 주일이며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 떼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의 산떡으로 세상의 평화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뛰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복나가는 환율로 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백성들을 편하고 평화롭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는 처음 해보는 대통령 놀이에 취해서 정책과 비전은 없고 정치권의 정쟁으로 몰아가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해가게 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겠죠. 0.7%의 승리로 대통령을 뽑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떡과 비로소 주를 믿는 성도들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이 세상의 불의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으로 한 번도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불씨가 있어서는 안 되오니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인내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본적인 강복단 권사님과 가려적인 허기지 권사님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어 항상 샘솟는 물같이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 한울 우리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역사문화탐방 숲체험을 겸해서 가덕도를 갔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덕도에 가서 뭘 봤냐면 어디를 탐방했냐면 일본군 포진지요. 그리고 동굴 포진지도 있더라고요. 그래 들러서 왔는데 흔히 저도
거제도 갈 때 가덕도를 거쳐서 가지만 가덕도에 내려갈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가봤습니다. 표지판 해설과 또 해설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역사 탐방 가운데서도 이런 탐방을 이제 일본 강점기 때의 역사, 어두운 면이잖아요.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되살피면서 좀 일깨우는 면들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가덕도가요, 지금은 뭐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덕도가 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덕도에 뭐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군들이 들어와서 외성을 쌓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진지를 이 지역에다 형성을 했는데, 포진지를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1904년도부터 포진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이 다리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섬에 일본군들이 일찌감치 진주를 한 겁니다. 동굴 진지를 가봤어요. 뭐 긴 동굴은 한 170m 이렇게 되는데 몇 개의 동굴 진지가 있습니다. 보면서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변변한 기구 없이 뭐 곡괭이로, 망치로 동굴 바위를 쳐서 뭐 몇백 미터씩 그렇게 동굴 포진지를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덕도 대항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대항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면서 일본군들이 일찌감치 그렇게 진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했을까? 일본군들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있는 거 아니죠. 그 마을 지역에서 수탈과 위협과 노역과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두 해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물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군사 요새 지역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서 더 드는 생각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노역과 수탈, 일제의 앞잡이들, 또 그 반대의 독립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 마을을 그저 지키고자 하는 분들, 내 가정만은 그냥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뒤엉켜서 수십 년을 불신과 반목 속에 살지는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의 첫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방으로 선교를 나가는 바다와 바람을 만난 그 배 위에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요. 이제 이방 땅의 첫 복음을 전하는 사건인데, 초대교회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했던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는 그 지역민들의 삶의 자리를 반영해 주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꽤 오랫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일은 거의 40분 분량이 되던데, 배경 설명은 제가 지난주일 날 다 드렸습니다. 길르앗 지역, 구약 성경에는 길르앗이라고 나오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원래 두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일찌감치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에 의해서 차지되었다가 수없이 지역 주인이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신약시대 바로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침탈이 되었고, 헬라화된 10개의 도시 지역을 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을 그래서 데가볼리,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인데 10개의 도시를 건설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세운 10개 도시가 지역 이름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지역명이 돼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질고 속에서 길러진 이 지역 사람들의 저항적인 기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무력 투쟁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낮 무덤과 산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저항 운동은 거라사 전역에 걸쳐 매우 완강히 지속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적으로 로마 주둔군에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도 귀신이 스스로를 레기온이라고,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레기온인데 자신들의 그 수요의 많음을 과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지역에 살아남기 위한 과시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거죠. 이름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8절에 나오죠.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님이다. 군대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마 군의 편제상 연대급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연대급을 표현하는데 이 본문을 연구를 하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찾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연대급이야. 우리 많아. 예수님과의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날 말씀 나눈 건데 2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의 대적해 섰다. 그 단어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3절, 4절은 이 거라사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줬고요. 6절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성서 번역에 있어서 조금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 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파악해서 달려나온 표현은 아니고요. 이 표현은 원래 제우스 신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표현보다는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 예수여라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신 앞에 맹세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명령형이에요. 간구형이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외치시고 그 다음에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표현이에요. 그에 지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표현이에요. 이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수님과 지금 맞서고 있어요.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고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거룩한 것과 사악한 것의 이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것이 강한 거예요. 나오라 명령하시고 네 이름이 뭐냐? 내가 군대인데 내가 레기온인데 우리가 숫자가 많아.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부산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칠성파야. 우리 애들 많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자꾸 해석을 잘못해보면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 본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 어렵게 가는 본문이다.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16개의 이적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20절인데 원형적인 모습으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 것보다도 가장 많은 구절을 포함하면서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여지고 그 여러 층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참 어려운 사건이 오늘 고라사 광인 사건입니다. 고라사 사람들, 물론 지배받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자신의 단결된 힘만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집된 집단적인 저항, 만약에 이에 동조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사람들이라면 같은 백성들끼리도, 같은 국민들끼리도, 같은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끼리도 서로 역사의 반동으로 몰아죽이는 내부적인 자체 모순을 드러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돌로 자신을 상처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사정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위행위나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이 발작적인 광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의미입니다. 귀신 들렸다. 원어적인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런 의미인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예수께 저항해 나온 것도 2절의 표현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도착하자 먼저 나와서 만나는 장면에서 맞서니라, 적대하니라 라는 뜻으로 쓰인 이 표현도 바로 이런 레기온 귀신의 저항적 기질 때문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순종하기는커녕 그저 맞서고 있는 레기온 귀신.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명령하며 방해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던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예수께서 바다를 건널 때에 큰 바람의 폭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고 한 것이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지 이러한 대목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가 부딪히며 극복해야 하는 이방 지역의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잔잔해지라고 하신 명령은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상태를 꾸짖는 질책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람과 풍조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도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겐 효과가 없었습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의 요구대로 내맡겨둘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떼는 여러분 이방인 세력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둬라. 우리 세력에게로 그냥 들어가 있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13절에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비탈로 내리다라 이렇게 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그냥 놔두었을 때에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반로마 게릴라 집단에 합세함으로써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죠.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광기를 가질 정도의 상태로는 또 그러한 신념에 매몰된
그러한 무력 저항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에야 자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일의 전말이 대가볼리 전역에 전해지자 예수님은 더는 이 지역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자기들의 저항운동에 방해가 된다 하여 떠나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다 예수님이 쫓겨난 꼴이지만 그러나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정신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전파자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오셨던 그 일을 남아서 하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오늘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남아있는 전파자들에 의해서 거라사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상징되는 거라사 사람들의 역사적인 현실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 레기온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의 몰살로 그려지는 반로마 게릴라 투쟁의 실패가 그들에게 어떤 각성을 일으켰는가를 분명히 파악할 때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우리 현실에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에 저항하여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때에 우리도 많다. 나도 군대야. 이런 식의 레기온 귀신이 더러운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주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에 매몰된 삶을 사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영화의 한 대목인데요. 그 영화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요즘도 많이 패러디되고요. 많이 쓰이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고향 영화 배우의 고향이 여기 송도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마디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할 때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건도 우리가 명확히 성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몇 층으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이방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의 그 부딪힘,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은 또 다른 외세로도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또 다른 외세의 심으로도 느낄 수 있고 전파되어지는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마인드들을 참 받아내기가 어려운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저는 이 거라사 사건을 이번 주일 또 준비하면서 참 크게 깨닫는 것이요. 마가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 첫 이방 땅 선교 지역에서 이렇게 메시지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 참 엄청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구나. 그냥 흔히 복음 들고 갑니다 해가지고 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전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정황적인 사건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 담아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을 그려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성찰하시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노?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7절에 있습니다. 예수여, 지난 주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예수가 나에게, 내가 예수에게 무엇냐, 누구냐라는 표현인데요. 뭐 의역을 했습니다만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성찰하시는 10월의 첫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에 청명한 하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청명한 하늘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맑고 투명한, 그래서 그 심령을 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과 당시의 삶과 역사와 정황을 갖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 가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안목을 길러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복음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에 눈물 짓고 외로움에 가슴 쓰린 이들에게 무관심의 벽을 넘어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를 위하여,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이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손바닥 위에서 늘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이오나 주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 감사의 기쁨을 더 크게 느껴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우리들의 삶이 늘 감사로 점철되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한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주의 백성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묻고 바치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사 이 모든 예물들이 주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서로 하나임을 기념하여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 떡과 잔은 동료 동포를 위해 남겨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 모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랜만에 우리 다은 양 예배 참석했고 또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더 나눌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정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공공신학으로 아주 명망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가을에 그 공공신학과 신체정치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또 하나 번역을 출판을 하시면서 출판 기념회차 한국 방문했다가 부산 중부교회가 매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부산 중부교회 방문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오래전부터 있으셔서 초빙 설교를 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이게 빠지시는 분들 없이 좀 많이 참석하시기를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된 교회도 있고 아직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정상화 길로 하나씩 회복해야겠다 해서 우리 어제 첫째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요. 셋째 주일부터 연휴가 첫째 주, 둘째 주 연휴가 계속 있어가지고 좀 한 주 미뤘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면은 수반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식사가 이제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당회에서는 간편식으로 10월 달에는 좀 출발을 하고 좀 상황을 봐가지고 진행을 시키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식음료 부장 되시는 오종선 권사님, 셋째 주일부터 우리 식사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의논해야 될 대상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셋째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식사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층 예배실에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동철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예배실 여기 지붕이 양철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특히 태양을 많이 받는 쪽은 많이 이렇게 들뜨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은 좀 도색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주간에 도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올장애인자활센터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정기이사회는 아래 시간대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맞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교회에 내려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은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님께 간구하오니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복단 권사님, 또 허규지 권사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또 말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슴 아픈 일들,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 다 안고 있는 우리 권속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그 헤아림을 통해 주의 은총을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을입니다.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또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장중에 귀한 열매를 맛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